한국은 농사를 짓고 대대로 살았어요. 농경사회 그렇게 말하죠. 이 농사 짓는 문화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추수 때가 가까워오면 궁핍해진다는 겁니다. 쌀뜨개살이 떨어지고 밀이 없고 뭐 그런 셈이죠. 그러다가 추수를 하고 나서 가득 거두어들이면 얼마나 부자가 됐고 얼마나 마음이 넉넉해졌겠어요. 그때 옆에 사람들을 서로 축하하고 기쁘게 지냈던 명절, 그게 한가위, 추석입니다. 마침 달도 둥그렇게 떠오르는 그런 날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추석에 나누는 덕담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넉넉했던 날이죠. 미국에 와서는 추석이 조금 잊혀집니다만 아직도 한국 사람들 속에는 추석이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어제였다면서요. 그래서 배 위에도 달이 걸렸고 뭐 하늘에도 있고 달이 여러 곳에 있더라고요. 집에도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는데 하이브리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국말, 영어 막 섞어가지고 해피 추석.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해피 추석. 잘 지내셨어요?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은 넉넉함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행 참 많이들 가시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사는 곳에서 사용하는 돈, 달러죠. 달러가 세계적으로 가치가 높아져서 아무래도 다른 나라 가면은 돈을 좀 넉넉하게 바꿀 수 있는 모양입니다. 동부에 사는 사람들은 유럽에 여행을 가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서부에 있는 저희들은 한국 가느라고 굉장히 분주해지십니다. 한때 살펴보니까 저희 교회 식구들이 30명, 40명 정도 한국에 계시더라고요. 아예 한국에다 개척교회를 하나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오늘도 아마 한국에 나가 있는 분들이 새벽, 아주 꼭 새벽일 텐데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들어와 예배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행을 갈 때마다 우리가 빠짐없이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짐 싸기입니다. 가방을 챙겨야 되잖아요. 한국쯤 가게 된다고 하면 가방 큼지막한 거 서너 개씩 꺼내놓고 이것 담았다가 또 꺼냈다가 담았다가 그러죠. 짐 싸느라고 여행하는 에너지의 반쯤은 다 사용해버린다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짐을 잘 챙겨서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여행 갔다 오면 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짐을 풀어야죠. 근데 짐 풀으면서 항상 하는 생각이 후회입니다. 어떤 후회가 드셨나요? 그걸 가져갔어야 되는데 못 가져갔어. 이게 있죠. 꼭 있더라고요. 보면 그걸 가져갈까 말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챙겨야지 그러고 놔뒀는데 안 가져간 것. 그런 게 얼마나 아쉽고 욕이 난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후회는 뭡니까? 쓸데없는 거 챙겨갔다가 아무짝에도 쓰지 못하고 도로 가져온 것. 말 그대로 짐밖에 되지 않는 것. 이거 다음에 절대로 안 갖고 갈 거야. 다음에 또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런 후회가 있어요. 자, 우리는 얼마쯤 지나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로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뭘 가져갈까요? 어떤 거 여러분 가져가시겠어요?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져가야 할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질문 하나는 하실 것 같아요. 뭐 하다 왔니? 그렇게 말이죠. 우리가 하다가 살아가면서 해온 일에 대한 질문은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 보다도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았느냐에 훨씬 더 관심이 있으시죠. 그러므로 인생은 소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시는 세 번째 질문이죠.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을 따라 나선 지가 10년쯤 됐습니다. 자, 그 약속이 어떤 것인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늘의 별도 보여주셨습니다. 별처럼 많은 자손을 얻으리라. 세상에 하늘에 촘촘히 박힌 별을 어떻게 셀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많은 자녀를 얻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0년이 되도록 아들 하나를 못 얻습니다. 이렇게 무자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가 됐고 사레는 75살입니다. 초조해졌을 것입니다. 어느 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신의 젊은 여종 첩으로 삼으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면 자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였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녀는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하갈의 태도가 변합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를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겠다라고 제안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주인이었던 사레였습니다. 사레가 평소에 하갈을 좋지 않게 보았다고 하면 그런 제안을 했을 리가 없지요. 그녀는 성품 좋고 충성된 사레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도 좋겠다고 사레는 생각했고요. 그렇게 첩이 되어줘도 아내가 하나 더 생겨도 가정은 평화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되자 사레가 우습게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가장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하면 자식 하나 낳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신을 통해서 이루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 그 집의 실제적인 여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를 함부로 대했겠죠. 하지만 사레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여인이거든요. 그 먼 길을 따라와서 이방 군주에게 팔려가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정을 지켜낸 여인이 바로 사레입니다. 대단히 강한 여자였죠. 당장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애정이 깊으면 미움도 골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아끼고 사랑했던 종이었는데 태도가 변하니 그를 향해 분노가 폭발되었습니다. 그 분노는 훨씬 더 컸을 거예요. 자, 이 일련의 사건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난 갈등이었습니다. 사레의 학대가 얼마나 집요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든지 결국 하갈은 임산부의 무거운 몸으로 집에서 도망을 갑니다. 고향인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임신한 몸으로 광야를 홀로 건너가는 것 애초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곳저곳을 헤매었겠죠. 지친 그녀가 겨우 그 샘물 하나를 찾아서 그 곁에 쓰러져 눕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쓰러져 누운 하갈에게 질문을 이렇게 던지십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이지요.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사라의 학대가 너무 괴로워서 집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갈 수만 있다고 하면 고향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눈물을 쏟아내며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돌아가라. 그 수하에 사레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을 아시죠?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들으시면 아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후에 그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하갈은 뭐라고 불렀던가요? 자신을 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God who sees me.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보시면 아시잖아요. 사람도 뭘 보면 아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하갈의 고통과 슬픔을 그가 놓여있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학대를 하는 사레는 옳고 도망간 하갈은 잘못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가는 길 하갈이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갈을 뭐라고 부르시던가요?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아 그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쓰실 자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이었고 사레의 충성된 종으로였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지요. 힘이 들어도 별 가치가 없는 일처럼 보여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인생을 세상에 보내시고 남기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상한 것 우리가 하나 질문하고 풀었었잖아요. 세상이 좋을까요? 천국이 좋을까요? 이
이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의 답은 지혜로와 정답을 하실 것입니다. 천국이 100번 좋죠. 예. 천국이 애들 말로 짱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늘 나에게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이 천국은 왜 안 데려가십니까? 구원 받고 나서 바로 날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여전히 광야 같은 세상에 남기시죠. 눈물도 흘려야 하고 힘도 들어야 하는 세상에 그냥 두십니다. 이유가 있다고 하면 하나입니다. 뭔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생명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생명이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은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케스트라에는 참 많은 종류의 악기가 있죠.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플룻도 있습니다. 큰 나팔이 있기도 하고 작은 나팔이 있기도 하고요. 키보다 더 큰 베이스가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개의 북을 모아놓은 팀파니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피콜로라고 하는 악기, 작은 악기입니다. 원래 이태리 말로 피콜로라는 말은 작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작은 플룻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아주 작은 악기, 그것을 연주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콜로는 작아서 소리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사실은 오케스트라 전체 악보에서 연주하는 부분도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그거 연주하는 사람은 늘 불만에 차 있었겠죠. 어느 날 그런 불만이 가득하던 피콜로 연주자가 자기가 연주해야 될 부분을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연주해야 될 분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소리를 낸다고 해도 그 수백 대의 악기 중에 자기 소리 들릴 것 같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주회가 마쳤고 지휘자가 침통한 얼굴로 단원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연주는 완전히 망쳤습니다. 피콜로가 연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콜로 연주자는 자신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새삼 다시 알게 됐죠. 우리 중에 아무도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 지음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설교하는 사람의 이름이 뭔지는 아시죠? 설교하는 사람 누굽니까? 권혁천이라는 사람이잖아요. 방송실에서 음향을 담당하는 사람도 아십니까? 그거 모르죠. 그렇죠? 여러분 그 이름 모르죠? 방송실 실험 한번 해보십시다. 제 마이크 볼륨 한번 다 내려보실래요? 이 소리로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설교가 은혜가 되게 하는데 방송실에 이름 모를 봉사자들이 정말로 소중합니다. 아시죠? 그렇게 아주 작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죠. 야, 맞아. 내가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하고 내가 그거 봉사할 거야 라고 마음에 다짐을 담아도 의심이 불쑥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나이가 걸림돌이 되네요. 건강이 따라줘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건강도 문제입니다. 또 바쁘기도 하잖아요. 세상에 할 일도 참 많지요. 돈도 벌어야 하고 애도 키워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모세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자의 권세,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배경을 가진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이 있고 모르는 것이 없고 사람을 동원하면 누구라도 동원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을 때의 모세,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는 문제가 생겨 광야로 도망을 가 40년 동안 목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목자라는 직업이 그렇게 나쁜 직업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왕자에서 목자가 됐다고 하면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집트 린넨으로, 이집트 카튼으로 왕복을 만들어 입고 다니던 사람이 양 똥 묻히고 검불이 붙어있는 목동의 옷을 입고 40년을 살아야 하는 것, 이건 굉장히 다른 삶이죠. 다른 인생을 삽니다. 그렇게 40년이 속절없이 흘러버려 그는 80살이 되었네요. 노인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사용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시작하죠. 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200만 명의 백성을 인도한 그 대단한 일, 모세는 그때부터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교만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나를 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물으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물으십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수십 번 물으셨을 것입니다. 들은지 알지도 못하고 지났던 질문들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연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늘 나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세상에 왔죠.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원수된 세상의 죄악에 묻혀서 정신없이 살다가 결국 무덤을 향해 가는 인생은 혹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면 얼마나 잘못되게 살아가는 걸까요? 사명에 대한 대답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져야 합니다. 특별한 이력을 가진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2007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플로리다에 있는 코로리치 장로교회 담임 목사인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분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예요. 세상에 영향력을 많이 끼친 교회이고요. 대단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교회고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력이 특이한 것은 젊었을 때 이분 댄스 교습소 강사였습니다. 꿈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댄스 잘 가르쳐서 학생들 많이 키워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망해버렸습니다. 어쩌면 플로리다의 끈적끈적한 날씨 때문에 댄스하러 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지 몰라요. 망해버린 댄스 교습소에 주저앉아 곰곰 생각해보니 자신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적에 은혜를 마음에 담았을 때 하나님하고 손가락 걸고 했던 약속 기억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다 접고 신학교 가죠. 그러고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그가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했던지 날이 밝으면 나가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전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전도하는 책자 하나 만들었는데 그 책 이름 여러분도 아십니다.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협회를 만들고 전 세계 그 교회와 그 협회처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단체 쉽지 않습니다. 그런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면 이런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아십니까?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중요한 교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명은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사명을 지체로 비유하곤 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몸의 각 부분이 다 필요하지요. 그걸 지체라고 부르잖아요. 팔, 다리, 머리카락 이런 걸 다 지체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지체 중에 팔이나 다리처럼 큰 것도 있고요. 눈썹처럼 작은 것도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다 생각해서 왜 우리 엄마는 내 눈썹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야? 그래서 아예 싹 밀어버리고 그리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죠? 안 불편하시던가요?
눈썹은 사실 보기에 아름다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이 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데 더 중요한 기능이 있죠. 눈썹이 없으면 땀이 눈으로 자꾸 들어가서 눈이 따가워 제대로 눈을 뜰 수 없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새끼발가락을 가지신 분 계시나요? 슬리퍼나 여름에 샌들 같은 거를 신고 다니면 의도하진 않아도 사람들의 새끼발가락 보게 됩니다. 남자 거건 여자 거건 말이죠. 그런데 저 사람 새끼발가락은 정말 이쁘게 생겼다. 저 그런 사람 별로 기억이 나지 않았네요. 대부분 다 반쯤 누워 있습니다. 그렇죠? 짧기도 짧고요. 그 제대로 생긴 발가락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필요 없는 걸까요? 의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더니 새끼발가락이 없는 사람은 균형을 잡고 걸어가는데 심한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그것이 몸을 똑바로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하게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지체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성경은 지체라고 말하죠. 그렇다고 하면 다른 말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사명을 발견하도록 기도하는 일, 그것이 더 오랜 시간을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명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과 관련해서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교훈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반드시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라는 건 뭔지 아시죠? 우리말 성경에는 달란트 그렇게 쓰여져 있지만 영어 성경에 탤런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탤런트라는 건 남이 갖지 못한 재능 그런 거 말하잖아요. 그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모두가 다 받았는데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주인이 여행을 떠나며 종들에게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죠. 자,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또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 2달란트를 남겼네요. 그리고 4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어요. 한 사람은 10달란트를, 한 사람은 4달란트를 드린 셈입니다. 그러니 두 사람의 차이는 6달란트나 되는 큰 것이죠. 그런데 주인의 칭찬은 똑같습니다. 두 사람을 향한 주인의 칭찬이 어땠는지 성경으로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칭찬이 어땠는지 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 단어도 차이가 없이 똑같은 칭찬으로 이 두 종을 칭찬하는 주인의 모습,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칭찬은 일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가족들 모두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할 다짐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깊은 고민은 무엇을 얼마나 더 얻을까가 사실은 아닙니다. 무엇을 하며 살을까? 하나님이 기억하실 삶을 어떻게 이루어낼까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를 한 번쯤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22살에 코펜하겐의 대학생 시절에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 그것 발견해야 한다. 여러분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명,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22살짜리 신학생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고민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은 고단한 삶입니다. 부르심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중심이 부르심을 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물으시지만 않으셨죠. 그들이 수치를 가리고자 만들었던 허접한 나뭇잎옷, 그것 대신해서 양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 않으셨습니까? 내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신 후에도 자신은 형제를 죽인 살인자였지만 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했던 가인에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아무도 그를 해치 못할 표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셨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질문의 배후에서 연약한 한 여인의 고통을 돌보십니다. 11절의 말씀해 보니 이렇게 약속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의 고통을 듣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10절의 앞선 말씀에는 이런 약속도 하세요. 그 아들을 번성케 하실 거라고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오늘 역사를 통해서 아람 민족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확인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절망한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게 쉬웠으면 애초에 도망 안 했을 것입니다. 사라에게 복종하는 것, 그러면 이제까지 사라가 했던 모든 학대를 다 받겠다고 작정하는 거 아닙니까?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싶어서 도망친 것 아니었나요? 그러니 그곳에 가서 다시 그 밑에 복종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힘과 용기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어쩌면 하갈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니 축복을 붙들고 일어섰을지 모릅니다. 하갈아, 사명을 감당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리라. 그 복을 붙들고 하갈은 일어섭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이 쉽지를 않습니다. 가족은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그러나 평생 가족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명료해서 목숨을 걸고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사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언제 그런 사명을 약속했는지, 그 사명이 무엇이었는지조차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반대로 신앙의 연륜이 너무 짧아서 아직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뭘 부담스럽게 갖는 것, 그거 싫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다니고 싶습니다. 편하게 예수를 믿고 편하게 살아가고 싶은 것이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가 하갈처럼 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갈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일으켜 세우셔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과분한 복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참 넉넉하게 삽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삽니다. 그렇죠? 미국이 여행자로 온 거 아니잖아요. 온 세계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가서 살고 싶은 곳 어디라고 말할까요? 미국이라고 말합니다. 그 미국 중에도 우리 어디 삽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삽니다. 지난 한 주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살아남았다고 하면 여러분은 지구상의 0.1%의 부자로 산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 감각도 못하며 살 때가 참 많죠. 정말 넉넉하게 삽니다. 참 좋은 인생의 동료들을 곁에 두시지 않았던가요? 그렇죠. 친구도 있고 그리고 믿음의 동지들도 있고 더 가깝게는 아내도 남편도 있습니다. 때때로 속도 세기고 왼수도 되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실천할 기회도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며 원수들과 함께 삽니다. 그런데 가만히 정직하게 돌아보면요, 원수일 때보다는 동지일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어려운 인생의 고비고비들을 어떻게 넘어갔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여러분 건강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지 않습니까? 오늘 온라인으로 건강이 좀 여의치 못해 예배하시는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만약에 화면을 보고 그 앞에 일어나 앉을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것도 건강입니다. 그렇죠. 중환자실에 누워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지금도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건강의 은혜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차리지 않아요? 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지, 내가 이런 일 감당해야 돼, 마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 거 깨닫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알게 하는 영적 민감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갈처럼 붙들고 일어서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자신의 사명을 끌어안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격려는 잔뜩 받고 사명은 감당 안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인생이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시는 것들을 누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도망가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귀한 은혜와 복이, 그런 결단이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뭐죠? 버페 식당이지요. 버페 식당 들어가면 일정한 요금을 내면요, 큰 사인에 붙어 있는 대로 All you can eat, 다 먹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 먹나요? 그런 사인 수없이 보고 들었습니다만 우리는 알아요. 다 먹을 수 없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뭘 먹나요? 맛있는 거 먹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먼저 먹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것저것 먹다가 정말 좋아하는 거 못 먹게 돼서 버페 식당은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는 저거부터 먹어야지, 뭐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요. 그런 식당 출입을 하면서도 배우는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채움에는 한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끝도 없이 채울 수는 없는 것이죠. 이미 채워져 있다고 하면 비워내지 않는 한 더 이상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채움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선택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담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나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담기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가 뭘까요? 나를, 세상을 덜어내는 비움의 자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함과 하나님으로 채우는 채움의 시간이 그래야 가능해지지요. 비움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비워진 마음에 들리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내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라고 준 내 이웃, 내 곁에 서 있는 사람,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셨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뭘 하며 사느냐? 무엇으로 내 인생의 목표를 삼고 있느냐? 사명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인생이 반드시 답해야 하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지혜롭게 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독일 고백교회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 그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그는 미국의 신학교에서 교수로 초빙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곳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독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나치 치하에서 고통받는 자기 민족과 함께 사는 것, 그게 아무리 위험해도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퍼는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예상했던 것처럼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죠. 1944년 성탄절에 죽음을 앞에 두고 약혼녀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냈는데 그 편지 중에
본 구텐메튼이라고 하는 시 한 수를 적어 보냅니다.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시예요. 사명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의연할 수 있구나, 이렇게 담대할 수 있구나, 맞아,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야, 그런 생각을 부를 때마다 하게 되는 시지요. 찬송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서 우리도 부르고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 기억하시나요? 그 사명을 마음에 담은 사람이 얼마나 담대하게 살 수 있는지 우리 회포 목사의 찬송시로 우리 마음에 한번 담아볼까요?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